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라,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 기적을 일으켜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기후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반구 칠레에는 일주일 사이 지난 한 해 내린 비의 2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반면 북반구 유럽엔 전례 없는 폭염 속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갯벌처럼 변해버린 협곡바닥에 구겨진 자동차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범람한 물줄기가 도로 한가운데를 끊고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14일부터 최대 시속 160km의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칠레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10여 개 주에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특히 북부 코킴보 지역엔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비의 2배에 달하는 287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3,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10만 명 이상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Creció la quebrada, salieron las alarmas y ya fue todo muy encima. La gente acá no alcanzó a salir toda. 스페인에선 닷새 동안 계속된 산불로 서울 면적의 절반이 불탔고 프랑스 등에서도 산불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1,000건 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최근 20년 같은 기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나사가 1880년부터 2024년까지 지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지도입니다. 평균인 흰색, 다소 낮은 파란색에서 온통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150년 만에 지구 온도가 1.5도 정도 오른 겁니다. 폭염과 폭우, 산불 등이 빈발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extreme heat. We're seeing it on extreme rainfall. We're seeing it on sea level rise and storm surges. 지구 온난화 시계를 멈춰 세우지 않는 한 이런 극한 기상 현상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을 뒤집는 기상현상, 기상이변이 지금 지구에 끝도 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뉴스 말고 또 어제 뉴스를 쭉 보는데 이것도 어제 뉴스입니다. 자, 중국 최대 사막인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 하루 만에 1년치의 폭우가 쏟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이 생겨버렸답니다. 거센 흙탕물이 쏟아져서 그 사막 쪽에 외곽 지역에 마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차와 집을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뉴스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불어오는데 차를 날아가게 만들 정도의 토네이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멘트를 붙이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일상이 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단 말입니까? 닥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닥칠 수도 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고통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금 지역에 우리의 집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물에 잠기고 내가 당장 머물 곳도 없고 먹고 마실 것도 없어져 버린다. 아마 우리는 앞뒤가 다 막히는 깜깜한 그리고 암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방금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와, 어떡하지? 와, 큰일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우야노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우리는 때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에 봤던 이런 내용들이 직접 내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몸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상상도 못한 내 가정에 찾아온 일로 내가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불행과 고통, 아픔이 나를 누르는 듯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견디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진 인생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현대의 시대를 보면서 힉스터라는 미국의 칼럼니스트는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이다. 여러분 딱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 자연 환경 재해들을 봐도 정말 혼돈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봐도, 정치를 봐도, 세계의 정세를 봐도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게 다 혼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도 못한 불안이 내 인생의 요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 도처에 깔려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조금만 발을 잘못 헛디뎌도 나도 모를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때 혼돈과 불안 속으로 우리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마치 모험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인생, 모험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불안과 답답함이 오늘 이 시대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이런 불안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불안은 어느 때든지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 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은 다들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평생 한번 일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은 휠체어라도 있어서 그걸 밀면서 자기가 혼자 어디라도 조금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자리에 붙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각종 병자들, 각색 불구자들, 귀신 들린 자들, 지정신이 아닌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성경에 보면 천지빛깔입니다. 이것처럼 인생에는 고통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언제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인생들은 처음 하나님 만드신 그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죄로 인해 타락한 순간부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모든 인생들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들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또 그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불안해하고 아파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며 절망의 삶을 살기 이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아픔들이 있기에 소망도 그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이 악한 세대, 무너져가는 세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절망의 늪에 여러분은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자, 예수쟁이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불러오고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기적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나눠주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그리고 능력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런 성도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언제냐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 아닙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증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어떻습니까? 잔치집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든지 풍성하다, 바로 이게 잔치집의 특징이겠지요. 거기는 넘쳐나는 웃음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시끌벅적함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잔치에는 뭐든지 풍성합니다. 사람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들도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기쁜 것이죠. 잔치집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 도중에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잔치 음식 먹으면 되지.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스 떨어지면 식혜 마시면 되지, 식혜 떨어지면 수정과 먹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잔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결혼 잔치는 여러분 일주일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정해진 잔치의 날수를 채워야지 그 결혼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그 잔치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이 잔치집에서 내어주는 포도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잔치의 포인트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포도주다. 그만큼 결혼잔치의 포인트는 포도주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이 결혼잔치에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떨어졌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잔치에서, 결혼잔치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가 결혼잔치 일주일간 진행된 잔치에서 딱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잔치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날짜가 차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과 똑같냐면 잔치에 실패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부부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신혼부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 신혼부의 결혼 생활은 초장부터 망했다라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잔치가 망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쭉 한번 더 올라가 보십시오. 야곱과 라헬이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지내다가 그 둘째 딸인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삼촌, 나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삼촌이 알겠다, 너 7년 동안 봉사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7년 동안. 그리고 결국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삼촌 라반이 라헬보다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의 신혼방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취하고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둡다 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라헬 아내를 못 알아보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를 생각하시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 문화가 며칠이나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까?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이 결혼 문화가 진행이 되니까 잔치를 계속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첫째 날에 오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날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신랑에게 축하한다고 계속 뭐를 권합니까? 포도주를 권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일주일 내내 어쩌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취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의 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신랑은 어떠냐면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남편이 일주일 내내 해롱해롱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끝내고 정신없이 들어가 첫날 밤을 보내니까 깨보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만큼 그 당시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 모자르면 부탁해, 문제가 생기면 부탁해라고 마리아 엄마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잔치집의 하인들은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집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포도주 만드는 과정,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을 나도 내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시작. 자,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서 40일 동안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21일 동안 정해진 기도물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주로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망하고 실패한 자리,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바로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세상 사람들이 좌절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는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최고의 순간이다. 모두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서 놀라운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바로 이런 때에 눈을 제대로 뜨면 새 길이 보입니다.
세문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잔치집을 한번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잔치집 설명을 많이 드렸죠.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이나 시간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잔치집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잔치가 어떻게 됐다? 망했다. 잔치가 끝이 났다. 이미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고 끝난 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때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의 거의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포도주가 거기에 넉넉했다면, 그날에도 포도주가 넘쳐났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넘쳐나서 계속해서 먹을 양들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기적이 일어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공생의 첫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 같은데 바로 이때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기적과 능력은 시작이 되더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닥을 치는 순간, 그때가 무슨 순간이라고요? 기적의 시작점이다. 이거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보시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이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때이다. 자, 가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유의 은사로 중병을 고침받는 분들, 여러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언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더라고요. 과거 우리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 목회하려면 기도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된다. 적어도 폐병 정도는 걸렸다가 나아봐야지 제대로 목회한다. 그 정도의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기적을 보고 제대로 그때부터 사역이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싶을 때에,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에, 바로 그때 고침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은요, 우리의 바닥이 보여야 나타나고 내 앞이 다 막혀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보면 환난이나 중병이나 고난이나 인생의 바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실은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린 이유도 한꺼번에 10개가 다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개 한 개의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왕이 여러분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의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 재앙들이 내리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재앙들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쑥 갈라진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거 신기한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었겠지요. 과학자들이 이 자연현상의 이유를 찾는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 여러분 바로 그 기적은 극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열악하고 망했다 싶은 막다른 환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한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찾아온,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암으로 고생하고 또 가난으로 시달리고 또한 실패의 자리에서 관계의 모습, 관계에서 실패하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실패해서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을 우리가 안 당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았듯이 온 세상이 말세 때 실은 고난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과 환경, 처해진 현실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얼굴빛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 내게 능력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시려고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해내면 나의 삶은, 그리고 내 운명은 주 안에서 더 멋지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걸 진짜 체험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순종이 있어야 기적은 일어난다. 시작. 자, 뭐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기적은 일어난다. 자, 여러분, 방금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고 그들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던가요?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다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막다른 골목에 빠졌는데 그 속에서 그 골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성도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다른 곳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뭔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다른 곳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라고 말할 때에, 신앙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순종을 빼고는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크게 보면 이 예배조차도 순종의 한 타이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우리 신앙의 삶을 하늘 위로 올려주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신앙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혼인집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걸 아는 주인과 종들은 소문이 안 나도록 쉬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진짜 난리가 났겠지요. 와, 큰일이다. 오늘부로 이 잔치는 망했구나. 문 닫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 큰일이구나. 정말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하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꾼들 항아리 다 가져가서 물을 가득 채워라.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저기 좋은 항아리가 있네, 큰 항아리가 있네, 저 항아리 다 가져가서 물을 채워라. 포도주 통도 아닙니다. 당시에 손을 씻어주는 결례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그냥 담아놓는 항아리인데 여기에 물을 채우라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더 힘들었겠지만 이 일꾼들은 일사불란하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은 것, 이거 떠서 손님들을 갖다 줘라.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일꾼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명령을 받으면서 이 일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와, 저 예수님이란 분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 말 들어주니까 끝이 없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 일꾼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들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자기 말 들어준다고 여기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거 왜 채우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을 다 채웠는데, 이 물 채우라는 거 이해 안 되지만 다 채워졌는데 또 이걸 보는 앞에서 그 물을 떠서 손님들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방금 내가 떠온 물인데, 결례 항아리, 손 씻는 항아리인데 그걸 도대체 떠서 어떻게 손님들에게 갖다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절대 못할 일입니다. 이거 갖다 줬는데 손님들이 왜 이상한 물을 떠왔냐고 난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 이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요? 진짜 이걸 하라고요? 진짜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이 직접 갖다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했을 것만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일꾼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예수님께, 여러분 이걸 이 일꾼들이 만약 거부했다면, 나 이 일은 못합니다, 물 채우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들이 거부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저녁에 이런 기적이 바로 그 잔치집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딱 떠서, 물을 바로 떠서 손님들을 바로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손님들 전부 그 물을 받아서 마시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푸는 겁니까? 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잔치집을 총괄하는 집사는 지옥에 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분을 경험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순종이 있다. 순종이 꼭 있어야 한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람 왕국의 국방장관이자 권력의 중심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점령국, 그 아람의 군대 총대장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가 이 병에 낫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 왕국의 왕은 자기가 그렇게 총애했던 군대 총사령관 나아만이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을 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낫게 해준다, 병을 고쳐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당시 점령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 나아만 장군은 찾아가게 됩니다. 선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했던 나라인 아람에 거기에 국방장관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 맞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는데 버선발로 마을 입구까지 쫓아와서 그 국방장관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슨 일인지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집의 문도 열리지 않고 문을 열어서 얼굴조차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안에서 목소리만 들려오는데 저기 더러운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 7번 몸을 씻어라고 말만 전달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이 말만 딱 전달합니다. 나아만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내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에서 씻으라고? 거기다가 내가 누군데 내 보지도 않고 내 앞에 나와 보지도 않고 말만 한다고? 굉장히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자기에게 있었던 유대인 하인 하나가 하소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시여,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가다가 요단강 지나가니까 거기에 7번만 담궜다가 가보십시다. 그 소리를 듣고 자존심과 화를 죽이고 그 나아만 장군은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여기에 벌어집니까? 그에게 있었던 나병, 이 문둥병이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죽인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성도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혹시나 나의 기분이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아니 내 마음이 좀 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혹시나 있는 알량한 교만함, 자존심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기적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시작. 자, 결국 누구 안에 있어야지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기적의 근원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누가 거하시는가? 예수님이 거하시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잔치는 그날 거기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다. 결혼의 첫 시작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상황 환경은 바뀌고 기적은 일어났고 축복 가득한 결혼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핀 막다른 골목에 빠졌을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본질 되십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 계신다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살고 안 계시면 내가 죽는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계시면 살고 안 계시면 죽는다. 시작. 자, 이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목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믿고 항상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막다른 골목들, 그 장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나야 하는 장소임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는 게 진짜 나의 삶의 유익임을 꼭 느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망하는 상황은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곳에 어려움과 아픔이 바로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막다른 골목에 내가 서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말고 꼭 그곳에서 주님,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개입하는 걸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 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그런 상황은 결국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 실패의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서 진짜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도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나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정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 모시고 살 때보다 주님 무시하고 살 때가 훨씬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